3월 두 번째 주 사순절 두 번째 주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광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50여 일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형통과 평안과 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힘든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의 여정을 향해서 영적 리더로서 섬기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관장으로 부서장으로 깊숙이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단순히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시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광야에서 보낸 시간만 38년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기간은 매우 피로하고 곤고하며 앞날을 내다볼 수 없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아도 보이는 것은 하늘과 광야뿐입니다. 그들의 심경은 참으로 막막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광야의 방랑의 기간은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광야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성도들을 바라보면 마치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험난한 이 세상은 성도들을 피로하게 하고 그리고 곤고하게 하며 어떤 때는 절망을 느끼기도 만들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서로 격려하며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여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곤고하고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험한 광야 40년 길을 헤매고 다니게 하셨는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8장 2절과 3절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고 메마른 광야길에서 40년 동안이나 생활하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도 자신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해진 옷과 신발을 신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절대 결핍의 장소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굶지도 않고 신발이 없어 발이 부르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땀을 흘려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했음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 거칠고 험한 광야길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 집사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당신께서 당신만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보기 위함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아집을 깨트려 버립니다. 고집불통의 마음이 고난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고난의 태풍이 몰아치면 그 아집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 잘 섬기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뜻으로 사는지, 복을 받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때로 광야길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높아지고 부유해지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높아지면, 내가 좀 많이 가지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밑바닥일 때, 내가 신앙의 연륜이 이상하게도 짧을 때 순종하게 되지만
어떤 이는 점점점 그것이 올라갈수록 순종하지 않는 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징계란 누구나 별로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징계받는 것보다 그저 말로 꾸지람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군다나 더 하면 꾸지람조차도 듣기 싫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고 징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징계를 통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징계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참된 징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고 그 두 딸에게는 제가 호되게 혼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혼을 냈다가는요, 제가 요즘 맞습니다. 왜? 그렇게 징계할 필요도 없고 참된 징계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후회할 거야. 공부해야 돼. 너 열심히 살아가야 돼.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세상에 어떤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함께 그들을 독려하며 재촉하며 그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란 바로 사랑의 또 다른 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혹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지금 느껴지고 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더 멋지고 더 성숙하게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더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징계 주심을 믿고 모든 일에 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과 번성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숨이 턱턱 막히고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순간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대로 될 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것이 물질의 성공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과 건강한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이 달라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는 어려움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습니다. 반석에서 솟는 물이 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가 있습니다. 옷도 해지지 아니하고
신이 닳지 않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지요. 동기 목사 가운데 저 가난한 곳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힘들다고 할 때 그 동기가 그곳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난 목회 여정 17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굶게도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 3사람을 다 교육시키고 다들 대학 보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도 우리가 굶어 힘들지 않습니다. 배고파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옷이 헤어져서 발이 신발이 없어서 부러뜨리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바로 오늘 말씀 보시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일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길에 힘든 길을 걷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수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진실한지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럴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예, 아멘이라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치는 일에도 예라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말씀의 감동대로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같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들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고 진정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옷을 잘 입고 그 모든 것이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광야에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가 살아가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바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한 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먹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생명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광야길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인격과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광야길에 친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축복과 기적을 항상 매일매일充足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길을 걷는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느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원망했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주님께 원망했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제부터 남은 생에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광야길을 모시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고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